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8장은 빌닷,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닷이 욥에게 한 첫 번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닷의 말 역시 엘리바스처럼 올바른 말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욥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한 이 공허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 빌닷은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으니 그 말을 이제 멈추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하죠. 물론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심판을 결코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엘리바스처럼 빌닷 역시 이 말에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또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었죠.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 없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롭기를 따지면 빌닷보다 욥이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빌닷이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욥의 고난은 아마도 빌닷이 받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자랑하셨잖아요. 인정하셨고 신뢰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고난의 그 모습은 그냥 드러나는 것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큰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엘리바스나 빌닷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이죠. 4절에 보면 이 빌닷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욥의 10자녀가 이 한날에 죽은 이 비극적이고 아픈 이 사건을 두고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부모의 그 아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죽는 정말 그 비극적인 것을 욥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친구에게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당장 절교할 거예요. 또 5절 6절에 보면 사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욥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마치 욥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여기서 욥기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손잡고 울어주는 거. 어떤 때는 사람의 위로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회개해라, 다시 삶을 마음을 고쳐먹어라, 삶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들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그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나,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욥처럼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친구들의 말처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욥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에 너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고난 받을 때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 친구들처럼 찾아와서 온갖 다 좋은 말, 올바른 말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훈계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나아지거나 또 그 고난이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서 빌닷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도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개업 예배를 하거나 가정 신방, 이사 신방을 가면 성구로 많이 선물하는 액자 중에 이 구절이 쓰여 있는 액자가 많이 있죠. 사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닷이 한 말이었고 또 어쩌면 그 당시 잘 알려진 격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친구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게 좋은 말이라도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다시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모든 걸 다 잃고 바닥으로 미끄러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역시 지금 욥이 너가 죄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미약하게 됐으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벌써 욥을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해 버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욥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빌닷이 한 말 가운데 그나마 부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해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느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시작도 미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미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원죄 이전에 원축복, 오리지널 신 이전에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다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좋은 것이 먼저 있고 더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의미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잔치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사람들이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좋은 것이 먼저 오고 더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주 좋은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대케 해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결코 미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더욱더 창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욱더 심히 창대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욥의 시작이 미약하다 여기지 않으세요. 욥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좀 바꿔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고 있지만 미약한 삶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나중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생과 고통과 뭔가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시들어 가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모습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시들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그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온전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